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이 회복으로 이끕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우연치 않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파시나요? 20세기 초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튜브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딱 캡처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나눴는데요. 아주 작은 아이가, 하루는 아주 작은 어린 아이가 일부를 손에 들고 그 상가를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상가에 들어서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 가게로 들어가고 그 다음 가게로 들어가고 그렇게 그 다음 가게를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은 채 69번째 상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했던 말과 똑같이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셨습니다. 그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몇 살이니? 너 몇 살인데 하나님을 사러 다니니?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님을 사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앞서 있었던 가게 주인들은 너 장난하냐? 너 장사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느냐? 온갖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68 가게를 지나왔는데 이제 69번째 가게에서 자기를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초지종을 묻는 할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에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삼촌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 공사장에서 추락하셔서 지금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삼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전한 아이는 일부를 손에 쥐고 하나님을 사겠다고 온 가게를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노인의 눈에도 어느덧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얼마 있니? 너 얼마 가지고 있어? 아이가 손에 있던 일부를 부끄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얘야, 참 잘 됐구나. 하나님은 일불이야. 그 일불 받은 그 노인은 선반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주스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하기를 얘야, 삼촌이 이 하나님의 키스, 이 주스를 마시면 다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샀다 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들어가서 삼촌, 내가 하나님 사왔어요. 이제 삼촌 다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미 서부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유명한 최고의 의사들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아이의 삼촌이 누워있는 그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으로 오더니만 그 많은 병실을 지나쳐 이 아이의 삼촌이 누워있는 그 병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그 삼촌을 진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진찰 후에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진찰과 그 처방의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회복되더니 드디어 퇴원할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병원 청구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청구서를 받고 삼촌이 보는데 엄청난 X를 보면서 이 삼촌이 까무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놀라는 삼촌을 바라보면서 그 고지서를 가져온 직원이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억만장자 노인이 와서 이미 그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 억만장자는 다름 아닌 아이에게 1달러의 하나님의 음료를 팔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억만장자로 일거리가 없어 심심하면 자기 가게에 나와서 소일거리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격한 삼촌과 아이가 그 노인을 만나기 위해 상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찾았어요. 근데 노인이 계시질 않아요. 그 노인이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자 그 상점의 한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께서 가시면서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 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편지 봉투를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손에 일부를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라 돌아다닌 그 조카가 있으니 자네는 정말 행운아일세. 그러니 자네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게. 자네를 살리신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세. 그렇습니다. 아이의 그 아이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회복에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적 회복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회복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로 모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뭐 하라고요? 뭘 요청해요?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성벽제군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모아진 마음이 모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성에 거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그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니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가져오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수문 앞 광장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 뜰 때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 해 뜰 때부터 정오 때까지 날이 뜨거워서 더 이상 못 서 있기 힘들 때까지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그 시간을 6시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뭇 백성이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30분 아니라 1시간 아니라 6시간을 서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기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외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멘으로 응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동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말은요, 손이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그들이 책을 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드러내기 위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히 모두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고요. 넘어진 나 자신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찔림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마음이 한없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성벽을 다 완성하기까지 온갖 위협과 방해를 받으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성벽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험한 공사의 과정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에 부어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큰 기쁨과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좀 실수를 했어요. 주보에 보면 이쪽 편에 보면은 오늘 식사당번, 다음 주 식사당번이 있고 광고란에 보면은 오늘 식사 준비하신 분들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짬뽕해서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서 부지런하게 그걸 고친다고 그 레이블 된 데다가 막 이름을 써가지고 다시 막 잘라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집사님을 불러 도와주세요 했는데 어느새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좀 이따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수석장로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황호일 장로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오늘 말씀에 실물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별것 아니지만 교훈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명 깊게 다가왔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격경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그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된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일을 하나가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큰 실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면 한 번에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가 뭐든지 다 함께 열심히 신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뭐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하는 거 없을지라도 도와줄 줄 모를지라도 옆에 함께 서 있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협력해주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도움은 받지 못해도 힘이 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불편함, 어려움, 고생, 희생을 다 당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세라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그 성공 법칙을 책으로 저술해서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왜 일하는가예요.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분이 나이 90대에 이르러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지와 다짐이 분명한 간절함.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이 있게 된다. 잘못 썼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아예 꿈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된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 꿈꾸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마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릅니까? 아니면 돈이나 명예에 목마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그 평생의 삶 동안 느끼는 건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그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모자라요. 근데 얼마큼 모자라냐면 꼭 헌금 드린 것만큼 모자라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저 혼자만 있고 저희 집사람은 일을 안 했잖아요. 나중에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할 때도 그만큼 모자라요. 집사람이 일을 하니까 이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일을 해도 다 그만큼 모자라요. 근데 제가 목회를, 제가 아시는 것처럼 그 일반 직장 다니다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26년, 27년, 8년 된 것 같으네.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30년 동안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아는 건 뭐냐면, 딱 그만큼 모자라요. 정말 그만큼 모자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니까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목말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무슨 기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한 소망이 있다고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요. 간절한 기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곧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원래 몸이 약했다 그래요. 그런데 연로해지면서 몸이 점점 약해졌는데, 이 옥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더 심하게 몸이 약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사형 집행이 아니라 약해진 몸으로 스스로 죽을지도 모를 만큼 약해졌는데, 그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쓰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간절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간절히 절실히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또 몸이 약해진 사람은 뭘 원할까요? 빨리 몸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지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회복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며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바울의 열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진정으로 원했던 간절한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평생 전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숨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뭐해요? 유익함이니라.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평생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을 그는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그 간절함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평생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그의 눈은 오직 하늘을 향해 있었고요. 평생 그의 눈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욕망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2년) 플로리다에 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에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유명한 사건입니다. 시속 165마일로 덮쳤어요. 그로 인한 손실이 자그마치 190억 달러였고요. 그에 비해서 사망한 사람은 6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허리케인 앤드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허리케인 앤드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 앤드류가 한 작은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 허리케인 앤드류로 인해서 그 작은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싹 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리포터가 그 집 주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태풍으로 이 마을 모든 집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직접 지었습니다. 플로리다 주 정부의 건축 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충실하게 따라서 지었습니다. 건축 법규에 적힌 비율과 재료를 참고하고 적용해 지붕틀을 만들었고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가이드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그 법을 따라 집을 지은 사람은 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면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찮고 번거로워도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대적, 절대적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간절한 열망,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